반갑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안디옥의 이정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그 응답을 누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안디옥의 이정표인데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게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근본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고 현장에 가면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되면요,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보이게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구나, 그 답이 보여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응답,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증인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가는 중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최고의 약속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하는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 있게 돼요. 조사님이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모든 과정과 모든 사건, 사람 만나는 그것들이 다 말씀 성취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주간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한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의 말씀이 거할 때예요. 이 언약이 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도요,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정표를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끝이 없어요. 마무리가, 성경 66권은 거의 다 모든 책마다 마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마무리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받는 장면도 안 나오고, 그냥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인데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뭐냐? 지금 계속 나와요. 최고의 약속,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의 자리, 그것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이 세계복음화의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와 나의 후대들이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작년에 마무리 때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렘넌트들의 모델로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키우는 렘넌트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내 후대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삼오늘의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어제 학업 특강을 이제 렘넌트 선배님께서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날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사건, 사람과의 갈등,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시간을 항상 가졌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내 현장에 가보니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진 친구에게 다른 걸 전해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이게 답이 났다 라는 걸 전해주는 전도의 응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도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먼저 찾아왔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와가지고 넌 어떻게 문제를 가졌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 먼저 물어보니까 그때 그리스도로 나는 답을 얻는다를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정말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 현장에 있는 가문에 있는 세상에 잡은 사단이 무너지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를 누릴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충만하는 은혜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그리스도의 집중으로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그 제사장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축복 속에 한 주간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집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그게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그게 날마다 나에게 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 답을 전달해 줄까를 고민하다 보면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누리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영적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게 되는 건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고 뺏기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쉴 때는 쉬는다는 핑계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잃고 빛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현장을 가니까 판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님 다락방을 가면요, 항상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 잡은 게 뭐냐? 이번 주 언약 붙잡은 거 뭐냐? 물어보는데 항상 없어요. 노트가 잡고 있어요. 항상 노트만 은혜 받고 노트만 응답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시간을 확보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오늘 나의 24시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이 응답 속에 있으시면은 내가 이미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영적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을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응답 속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영적 시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평상시 누려야 하잖아요. 평상시. 이 축복을 평상시 누려야 하기 때문에 삶오늘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삶오늘은 간단해요. 지금 제자노트 이제 재용쌤이 올려줘가지고 제자노트를 각 밤마다 이렇게 활용하고 또 삶오늘에 도전하는 랩런트들이 많이 생기고 현장에서 그 삶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석하는 그 응답을 보여주는 친구들의 포럼들을 이번 한 주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오늘에 도전하는데 삶오늘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게 되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맥락은 똑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 집중이에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기도를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의 누림의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서 하지 않아도 전도하면은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되는데, 전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막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 누구의 길이 되냐?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가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 저 친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답을 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랩너스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강단 말씀을 돌아본대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 노트가 응답 받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노트를 확인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 답을 주셨구나를 확인하는 그 삶 오늘 속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디옥의 이정표는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안디옥의 이정표의 가장 키포인트는 3오늘 1, 3, 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키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의 여정이고 성취의 이정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예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38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138의 기준을 맞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고 집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답을 가진 자들이 이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응답,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응답,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지는 응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증인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릴 때.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장 중요한 이 응답 누리고 있을 때,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돼요.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일을 본 유대인들이 막아요. 핍박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냐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도의 확산을 일으키게 되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응답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5장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헌금에 문제가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아라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전도 훈련의 갱신의 기회가 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갱신하게 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응답 속에 가게 되어요. 그 이정표 속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전도 시스템이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 전도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의 전도의 빈 곳이 살아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차세대 전도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드디어 오늘 함께 보는
안디옥의 이정표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렸냐? 바로 선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선교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부활 언약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전부 다 선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모든 민족에 가서 치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라,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언약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강단을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을 놓치고 낙심한 자들을 다 살려내라. 그 증인이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후대를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에요.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았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첫 번째로 11장 오늘 함께 읽었죠. 11장 23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하셨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에요. 주와 함께 머무르는 축복. 그리고 다들 안 보여서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 11장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주와 함께 머물렀고 1년간 모여있다라는 게 뭐냐? 바로 집중한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도 집중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도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최고의 약속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최고의 응답인 제자의 길에 들어가는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면 되는데 이 속에서 보여진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치유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20절에 보면은 보좌의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 강단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살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를 살릴 자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증인 될 수 있는 권세와 오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오늘 성경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21절에 봤던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오는 응답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집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달란트, 기능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정표 속에서 좀 오늘 뭐가 많죠? 네, 사도행전의 역사를 조금 나누고 싶어가지고 전사님 묵상하는 가운데 좀 길어졌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간단해요. 언약을 집중하라고요. 네, 알겠죠? 언약을 집중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만 갖지 말고요. 네, 이정표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이 이후에 저희가 가야 할 이정표가 세 가지가 더 남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로 가게 되어지는, 아시아에서 성령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이정표를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이정표를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어제 토요 메시지에서 전사님이 가장 크게 붙잡았던 게, 우리 렘넌트들은 왕을 살릴 자다, 왕을 살릴 영적 서밋이다 라는 것을 전사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그래, 왕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왕을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왕을 살릴 수 있으니 오늘 흐름을 좀 한번 나눠보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결론으로 우리 예비 캠프하고 있는 그 응답을 함께 보게 될 건데, 지금 캠프의 주제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캠프예요. 빛을 바라고 빛을 비추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캠프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캠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사님이 지난주 친구들을 분석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다락방 가는데 애들이 막 드디어 말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얘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태까지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전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람 캠프입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캠프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빛이구나. 내가 가는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사람 캠프입니다. 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살게 하셨고 이 학교를 가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 모든 축복 속에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게 사람 캠프예요. 두 번째로 지역을 분석하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준비해 두신 지역은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이 현장에는요 가장 먼저 어디가 포함되냐? 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내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나를 먼저 분석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가는 모든 만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할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 가정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부터 온 나의 영적 문제, 아니면 우리 집안에 끊이지 않는 상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그것 또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캠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학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눌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도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현장,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혹시 예비 캠프 메시지 들은 랩런트 있을까요? 재웅쌤이 1주차 메시지 올려줬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 캠프의 세 가지.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어진 상태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과 만남과 가정과 학업을 향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 친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 그리스도를 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현장에 들어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찾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을 찾는 것인데 이 문은 어떻게 찾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건, 친구와의 갈등, 이번 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친구와의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거냐? 사건 통해서 사건 캠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생긴 문제,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문제 속에서 나의 잘못,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지 않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 그릇을 넓히면 돼요. 자, 근데 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핍박을 하고 막 여러분들 말로 꼽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뭘까를 질문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자를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이 제자를 찾는 영혼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분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시스템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팀 구성의 응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응답들이 세팅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복해서 계속 이곤하면 돼요. 네. 한 주간 내가 왜 이 현장에 보내주는지 먼저 알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날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발할 때 여러분들이 지역에 분석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든 문제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